45번째 시간으로 대성의 나팔절 규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용을 전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달력은요 두 가지 달력이 있습니다. 이 절기를 기리는 달력이 있어요. 절기 달력.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 때 일반적인 일상의 달력으로 사는 그런 날들이 있고, 거룩한 달력이라는 그 절기에 맞춰져 있는 그 달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그런 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달력 가운데 7번째 달을 티시리월이라고 그럽니다. 이 티시리월은 이 가을에 나팔을 불어 그 해의 추수를 다 마감하고 민간 원력으로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티시리월은 7월인데 민간 달력으로는, 즉 우리가 지키는 달력으로는 몇 월 달이라고요? 1월 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방 세계에서 이 날은요 보통 타락한 어떤 관행과 또 이 자기들의 어떤 거룩하다고 하는 성소에서 매춘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이날은 영적인 갱신과 감사의 축제, 절기를 기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주제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회를 뭐 했다? 선포했다. 무엇을 불어서? 나팔을 불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7째 달 그 달 초하루는 뭐예요? 첫날이에요. 첫날 7월 1일. 너희는 쉬는 날로 삼아야 하고 나팔을 불어 기념임을 알리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행동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쉬는 날로 삼아야 하고 나팔을 불고 기념일을 알리고 그 다음에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는 세 가지의 중요한 행위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보면 나팔을 불어라는 것은 테루아라는 그런 단어인데 기쁨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의미합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기쁨을 알리는 나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성회로 모여라, 거룩한 모임으로 하여라 할 때 여기서 성회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이렇게 같이 섞여 있어요. 혼합 단어입니다. 거룩함과 모일 해자입니다. 거룩함은 뭐예요? 코데시. 모인다는 것은, 모임은 미크라라는 거예요. 코데시, 미크라. 코데시, 카데시, 카도시 이런 거룩함을 이렇게 뜻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가을인 티시리월 1일에 백성들은 안식하라는 여호와께로부터 지침을 받습니다.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고 신호를 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모임 코데시 미크리라의 시간을 가지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지시하시고 누가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티시리월은 속죄일과 초막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회의 소집 명령은요 백성들을 세 가지 행사로 함께 모이게 했습니다. 세 가지 행사로. 오늘 본문은 이것을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악기가 사용되었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도 양뿔이었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0장 제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나팔이 등장하고요, 성전에서 이 악사들, 악기팀들이 나중에 다양한 나팔을 임의로 가져와서 이렇게 소유해서 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50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그를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로 뭐하라? 찬양하라. 예. 구약에서의 나팔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뭐일까요? 음성이에요. 음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일반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뭔가 어마어마한 경이롭고 거룩하고 소리 자체가 다릅니다. 부 이스라엘 전역에 이렇게 들려오는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백성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출애굽기 19장 19절은 성경에서 나팔이 처음 등장하는 그런 본문인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것을 백성들이 산에 나올 때 알 수 있는 신호로 지정해 주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에 이를 때 먼저 저 산 어디에선가 어마어마한 거룩한 나팔 소리가 들려온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오늘 레위기 23장에서 이 나팔 소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울려 퍼집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를 마치고 우리 안광호 목사님 딸이 둘째 딸인가 이게 그 색소폰을 좀 불어요. 네, 색소폰을 좀 불어요. 그런데 우리 강섭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불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는 몇 분만 불면 입이 다 부르트는데 도대체 저 형제는 입술이 도대체 재질이 뭔가? 아마도 색소폰 재질보다도 더 강한 재질의 입술을 가졌지 않는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강섭이는 예전에 한 달에 뭐 한두 번 정도는 여러분 천식으로 입원해야 되고 굉장히 그 건강이 힘든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나서 그걸 치료해 주시고 이제는 여러분 그 자기 스스로도 지친 호흡으로 힘들게 그렇게 아픔이 있었는데 오히려 색소폰을 악기 중에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이 색소폰을 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니 여러분 싱어를 하면은요 제가 이렇게 믹서에서 모니터링 해보면 강섭이보다 더 큰 목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출애굽기 19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질 때 모세가 말하자 하나님이 내 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아멘. 그래서 백성들은 거룩한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생각합니다.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자연스럽게 거룩한 목적으로 이제 모일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모이라는 신호예요. 기념하라는 신호예요, 여러분. 오늘 레위기 23장에서 나팔 소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울려 퍼진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자기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약속된 그 약속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즐거움으로 성취하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것들, 공급하실 것들을 감사함으로 생각하며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모이라는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이 나팔을 부는 것은 기념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념하다. 같이 고백해서 기념하다. 이 소리는 백성들에게 1년 동안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께 순종함으로써 성취된 언약 약속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모이잖아요, 이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삶 속에 추수를 거둬들이게 하시고 다 추수하게 하시고 아멘. 건강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이방 나라로부터 전쟁에서 막아주시고 생명들을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과 우리 이스라엘과 하신 그 약속을 올해도 지켜주셨구나라고 그렇게 기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은 언약의 의무를 갱신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너그럽게 역사하시도록 이 거룩한 집회로 모였습니다. 아멘. 이것은 또 다른 한 해의 운명을 정하고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의무라고 여겼던 이교도들의 행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교도들은 여러분 자신의 운명을 이렇게 점쳐요. 귀신들에게 맡겨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날에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맺었던 그 언약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거룩한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들의 운명을 결정해 주셨어요. 욥기 38장 4절 말씀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내가 거기서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여호와죠. 누가 땅에 주지터를 놓았느냐? 하나님이시죠.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욥이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야, 네가 무슨 불평불만이 어디 있어? 네가 고민할 게 뭐 있어? 내가 이 구름을 만들고 온 땅을 만들고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기둥을 누가 잡고 있는지 알아? 내야 나. 창조주가 나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어. 그리고 오늘도 내가 이것들을 다 보존하고 있어. 무슨 걱정을 하는 거야? 나는 창조자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창조를 기념하는 오늘 집회예요. 나팔절은 창조를 기념하는 집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백성들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계절을 주시고 그 계절의 질서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요즘에 막 눈이 왔다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졌다가 오늘은 갑자기 추워졌다가 되게 힘들어요. 막 한파가 몰려온다. 요즘에 한파가 오는 그 이유가 또 뭐라고 하더라? 저 성층권에 어떤 무슨 어떤 그 층들이 파괴돼 가지고 갑자기 한파가 몰려오고 막 그런데요,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계절들이 우리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변화로 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엄청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적당한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면서 그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하셔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 온도와 계절과 또 기후의 어떤 변화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창조 사역을 기억하게 하는 오늘 나팔절입니다. 자, 욥기 38장 7절 말씀 더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기뻐 노래한대요. 기뻐 노래한대. 왜? 하늘의 천사들이 왜 기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뻐 노래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일들을 천사들이 기뻐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나팔 소리는 분명히 백성들에게 창조 때 천사들이 기뻐 외쳤던 소리로 생각나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는 나팔 절기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나팔은 백성들에게 회개와 같이 읽읍시다. 용서와 회복의 계절을 깨닫게 한다. 백성들에게 회개와 용서와 회복의 계절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 있는데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요.
드디어 7 천사가 나팔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 땅의 3분의 1과 모든 나무의 3분의 1과 풀이 모두 다 타 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심판의 때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신의 임재 가운데로 부르신 각각의 부르심은 세상 마지막에 있을 위대한 성회를 예고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모이죠. 내일도 모일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는 거룩한 모임으로 모입니다. 이거는 장차 우리가 마지막 날 온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이 일시적으로 모일 그 날을 예고하는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마지막 날에 나팔이 울려 퍼지면 이방인과 이교도들은 불의 심판을 받지만 출애굽기 6월절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되어 보호를 받고 어린 양을 기념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온 세상에 흩어진 성도들이 여러분 가장 큰 모임으로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나팔은 재앙의 신호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기쁨의 신호이고 구원의 신호이고 보호의 신호입니다. 아멘. 성경 해석도 제대로 못하는 신천지 같은 자들의 여러분 말에 겁을 먹고 미혹받아 거룩한 공동체를 떠나는 어리석음에 반응은 하지는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겁을 주고 사람을 떨게 만들고 막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재앙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안전하고 보호받고 생명을 건지는 축복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는 영적 갱신의 시간을 시작했다. 갱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마다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서 갱신하게 됩니다. 반드시 1년 정산을 해야 돼요. 매년마다 정산을 해야 돼요. 그게 갱신입니다. 에베로의 모든 부르심은 세속적이고 일상의 노동으로부터 영적 섬김으로 부르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도 영적 섬김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곳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너희는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에게 살라 바쳐야 한다. 예. 여러분, 이날은 완전한 안식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생업을 돕는 일 얘기가 나왔습니다. 생업. 수고하는 일을 말하고 원어로는 아보다입니다. 아보다. 이 생업에서 생과 업을 이렇게 혼합 단어인데 복합 단어인데 생계와 또 내가 일상의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생이라는 것은 아보다의 의미인데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들을. 뒤에 업은 그냥 일상의 노동을 말합니다. 땀 흘려 흘리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생업을 멈추고 너희들은 쉬어라 할 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개인적으로 섬기는 그런 일도 잠시 개인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도 내려놓고 또 노동으로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힘써 일해야 되는 그 부분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섬김이나 일 노동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은 모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삶이 조금씩은 구별되어 있잖아요. 물론
우리의 삶이 다 신앙이지만은 이런 시간들은 특별하게 마치 아보다와 같은 그런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또 점심, 저녁 때, 오후까지 우리는 뭐 했어요? 직장에서, 학원에서, 또 삶터에서, 일터에서 수고하고 왔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 말라카라고 그럽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아보다, 말라카. 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개인적인 네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든지 너를 위한 일이든지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공동체로 이스라엘 전체들이 다 모여라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날 가장 큰 모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완전한 심판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 있는 그날을 예고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공동체로 모이라는 지침이고요, 온 이스라엘은 하나다라는 것이 선포되는 날이고, 이날에 서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너희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런 인식을 하면서 관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 거룩하게 모여 있지 않고, 오늘 우리가 예배로 모여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우리가 형제고 언제 자매라고 우리가 확인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 뭐예요? 가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함께 자는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과 육의 그 은혜를 누리고 같이 여러분 가족으로서 사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관계예요. 이게 관계. 백성들은 모두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일을 멈추고 영적인 문제에 여러분 전념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모일 때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팔절에 함께 모여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오늘 나팔절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서 하세요. 가서 모이자! 자, 제가 한번 나팔을 불겠습니다. 한 번 더 불 때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야 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 가서 모여야 된다라고 거룩한 모임으로 함께하자. 아멘.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1년 동안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오늘 내러티브의 핵심은 이 커다란 가을 축제를 위해 하나님의 임재로 부르시는 것이 나팔소리라는 것입니다. 그 나팔소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상징합니다. 고대 이스라엘과 오늘날 그리스도인 모두가 표현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신의 임재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 그곳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세상의 노동으로부터 부르셨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죠? 주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고 그 은혜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 찬양하며 나라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 찬양하며 함께 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두 손을 높이 들고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나팔을 부는 것은 하늘에서 나는 음성입니다. 음성과 함께 들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크고 뚜렷한 음성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용서와 약속을 기대하시며 자신의 임재 안으로 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 백성들이 모이는 이유는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곳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지금 교회는 구약처럼 나팔을 불지 않고 어젯밤에 우리 최중환 집사님이 저 계획하신 저 천장에다가 종을 매달아 달고자 했던 그것처럼 신약의 백성들은 종을 달아 매달아서 종을 칩니다. 어찌하든지 저 천장 기둥에다가 종을 달아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일 것 같습니다. 언제 달지는 모르겠어요. 나팔을 통해 이스라엘은 백성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나팔은 이스라엘에서 매달 첫날에 불었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 주일날 저 아랫동네 교회에 있는 동네에서 땡땡땡 그러다 나중에는 또 이렇게 뭐죠? 앰프로 이렇게 또 그 소리를 내죠.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 돈 가져오러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어디서 또 배우셨는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교회를 미워하셨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어도 못 가게 하고 뭐 가면은 뭐 끝장날 일이죠.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모시고 교회 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은데 절대로 못 가. 어머니가 만약에 교회를 다녔었다면 온 집안이 아마 박살이 났을 것이에요. 어머님은 교회 한 번을 못 가시고 돌아가셨는데 제 마음에 늘 그것이 가슴에 참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 이곳저곳 교회에서 헌신 예배 때 나이 드신 어머님들, 권사님들 성가대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 드릴 때 우리 어머님도 주님을 믿으셨으면 저런 자리에 계셔서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이렇게 하셨겠구나라는 그런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7월 1일 티실이 1월 1일은요 나팔 소리가 들리는 커다란 절기였습니다. 티실이는 그 해의 7번째 달로 7이라는 숫자는 다른 것들보다 훨씬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완전한 성취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방 땅에 끌려가서 몇 년 만에 돌아오죠? 70년 만에 돌아오죠. 할렐루야. 이것도 결국은 7이라는 숫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7의 배수이죠. 배수. 성경에 종종 나오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갱신시키시는 그 은혜의 때고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곱째 날은 안식일 날이고, 여러분 7년째는 안식년이고, 77은 49, 77절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49년 지나고 50년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이라는 주빌라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해에는 자기가 원치 않게 종이 되었던 사람들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보내줍니다. 땅을 다 여러분 회복시켜줍니다. 본래 주인에게 다 돌려줍니다. 종되었던 사람들이 자유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70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7일, 70이 같은 의미입니다. 주빌라테, 주빌리. 그 희년 70년의 의미를 나팔절이 그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이 세대의 운명이 7개의 이 봉인이 있는 책 안에 인봉되어 있어. 그 7봉인의 결과는 7 나팔 소리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나팔 소리라는 이 모티브 주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도 메시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주권을 세우기에 다시 오실 때 종말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사용된 그러한 모티브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나팔절 뒤에 오는 절기는 모두 한 해의 농사가 끝난 다음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추수라는 그림과 심판 사이에 분명한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지막 시대가 되었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하늘에 울려 퍼지게 될 하나님의 음성을 비유하는 이 나팔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것은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뿅 하면 슉 올라가는 것입니다. 김희든 뿅 하면 슉 하세요. 시작. 김희든 뿅. 두 손으로 슉. 두 손으로 아니 하늘로 올라가야지 지금. 김희든 뿅. 올라가다 떨어질 것 같아요. 김태희 뿅. 저는 안 올라갈 거야. 주님이 너를 올리시는데. 박민 뿅. 박유빈 뿅. 한혜성 뿅. 안 되겠네. 김태은 전시우 뿅. 그렇지. 저는 어찌됐든 간에 이 앞에 있는 용사들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기회를 줬어요. 그러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과 전시훈은 뭔가를 보여줄 거라고 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잘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소망을 선포합니다. 15장 51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제 한 가지 비밀을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모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52절 말씀 또 읽읍시다. 시작.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뿅! 뿌! 나팔이 불립니다. 슈!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요 3층천을 기록한 사람, 경험한 사람입니다. 3층천을 자기가 갔다 왔다고 경험합니다. 본인이 확신하고 본인이 경험한 것을 지금 말씀을 가지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로 부르시고 예배를 통해 여러분 갱신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성회로 모입니다. 이것이 나팔절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주의 말씀에 늘 사모함으로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겪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주께서 부활하시면서 이루어 주신 부활의 영광을 우리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연약함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